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때 그 사람을 뽑을 때에 사도들이 제시했던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 추천하라고 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집사 직분을 맡겼는데요. 바로 스데반은 그런 집사의 직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다 볼 때에도 인정해 줄 만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직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런 구제 사역이나 교회에 있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생명을 바쳐 일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데반은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순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인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천국을 열어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순교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믿음과 그의 삶을 인정해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가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데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속에서도 그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그곳에서 그는 빛을 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정말 스데반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그는 어느 곳에서든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일꾼을 감당하는 정말로 다른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스데반은 가정에서는 좋은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좋은 남편으로서, 또 부모에게 있어서는 좋은 자식으로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다면 그래서 좋은 동료요, 또 좋은 상사요, 좋은 직원으로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성화의 정도가 정말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러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참되게 바르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고 의지하면서 성화가 잘 되고 잘 돼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일꾼이 되면 스데반처럼 순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시거나 또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스데반과 같은 모습은 순교할 정도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믿음, 그런 신실함, 앞서 계속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좋은 성품과 믿음에 합당한 헌신된 모습과 정말 탁월한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전유물처럼 여겨지면서 그 사람들만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미혹과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 즉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핍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순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한 사건으로 여겨지거나 또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우리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또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처럼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마치 성경을 들으면서도 내 이야기가 아니라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면서 들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이유는 옛날 옛적에 있었던 한 사건을 그저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스데반과 우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과 환경, 즉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 시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스데반이 보이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과 성화의 정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듣는 것처럼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말씀처럼 스데반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스데반이 받은 복음, 그리고 스데반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이나 우리에게 복음 증거할 사명이 주어진 것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스데반과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공통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모두도 스데반과 같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 목적과 두 가지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데요. 바로 성화와 사명 감당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이 두 가지 일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행해야 할 일인데요. 다시 천국 가서는 성화도 복음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의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스데반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더욱 힘쓰고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있는 이 모습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있는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앞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치 유언과 같이 또 지상명령과 같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 일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1장 8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원어로, 즉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그 마르티스라는 말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 1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전체는 이 스데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고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사도행전 전체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샘플, 곧 본보기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1장 8절은 사도행전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과 함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이끌 제자로 삼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은 그 당대로 끝날 일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그 말은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했는데요. 당시 제자들이 땅끝까지 다 갈 수 없었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듣고 우리와 같이 계속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서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이 계속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장선상 속에서 스데반이 오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스데반이 행하고 있는 일,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한다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비록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 할지라도,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증거하는 방식이나 과정이 초대교회와 지금이 좀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주어진 것은 동일하며 복음을 증거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요.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핍박을 당했지만 오늘날은 그런 핍박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적으로 여러 가지 방편과 또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스데반이 행하는 일과 우리가 행하는 일이 거리가 있어 보이고 좀 차원이 다른 것처럼 보이고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동일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바로 그 본질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이 당시에 스데반과 같은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다면, 아니 우리가 스데반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며,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마치 스데반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스데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원리들을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도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읽어야 하지만 그 부분을 생략하고 제가 뒷부분만 읽어봤는데요. 사실 이 내용의 이야기는 6장 8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6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다 유대인들로부터 결박을 당하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충동질을 받아 스데반을 잡았고, 그리고 공회 앞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에 스데반이 이제 우리 잘 아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은 바로 오늘날 말하면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들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일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오늘 54절 보게 되면 그 일을 행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이 첫 번째 증거될 때에 율법의 말씀으로 정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이 뒤따른다는 그런 선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들이 그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지적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예수님을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온전히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온전히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절 보게 되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여기 말하는 저희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이 말, 곧 스데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55절, 56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스데반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주목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5절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해서 싫어하고 대적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계속 선포해주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57절 보게 되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소리를 지른 것은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질러서 그 소리를 듣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또 귀를 막으면서 그에게 달려들어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증인들을 세우고 돌로 쳐서 멸하는 것처럼 심판을 가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이와 같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싫어하고 대적하며 그 복음을 없이 하려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것, 돌로 쳐서 그를 멸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증거한 복음을 없애버리고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며 복음을 완전히 사그러들게 만들려는 사단의 공격이요, 그리고 악한 세력의 그런 공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앞에 있었던 한 사건과 비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그때 바로 그것이 복음이었는데요. 복음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외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바로 자신들의 양심이 자신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이 더 온전히 증거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그 스데반의 설교와 복음을 듣고서 똑같이 마음에 찔렸지만 이들이 보이는 행동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정말 복음을 싫어하고 대적하며 없이 하려는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것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강하게 거부하고 반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나 분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그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거나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의 복음을 증거했고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함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앞에 있었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거나 또는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였고 또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일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며 그 일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고린도 후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은 맡았을 때 정말 향기롭고 감미로우며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생명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악취가 아닌 향기를 풍겨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맡고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6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향기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여기고 그래서 역겨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냄새를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고 좋아하며 가까이하며 기뻐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똑같은 것을 행했어도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그 증거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아니면 아무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또 누가 그 복음을 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반응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복음 증거자는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데요. 그러할 때만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요동치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잘 듣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한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한 결과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떠한 반응과 결과가 나타나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오직 복음, 순전하고 온전한 복음, 참된 복음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주기차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한다면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것이고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 멸망을 당하든 그 부분은 그들의 책임이며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한다면 진짜 있는 그대로 항상 고지굿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성경대로 말한다면 핍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핍박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복음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아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 뜻을 거스린 악인들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들을 때에 죄인임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며 멀리 떠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받는 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마치 그것을 그렇게 받으면 빚진 것처럼 여기거나 하나님께 뭔가 내가 소속되거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현상은 사실은 이상하거나 낯선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고 싫어하며 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과 이단의 세력과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 복음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는 스스로 복음을 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기뻐하기보다는 싫어하고 대적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핍박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정말 외적으로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죽음의 위협의 핍박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늘날은 이런 강력한 핍박이 이슬람 지역이나 또 북한과 같이 이런 제한된 곳에서는 강하게 일어나지만 웬만한 곳에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거나 또는 이런 핍박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거나 또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을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게 사단이 세상의 정신과 또 악인들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있고 죽이려 하고 있고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반응이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뿐 그들의 마음 심령 속에 이런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이와 같이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항상 그 일에 주의를 하고 또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핍박을 각오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되 그러나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스데반은 핍박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일반 대중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와서 그 살기 등등한 그들의 앞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는 그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겠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그 마음이 찔리되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고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해 있지만 이들은 분노에 충만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돌로 치는 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복음을 멈췄거나 복음을 변질시켰다면 그 핍박이 멈출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바르게 증거하지 않고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을 것이고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내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인간적으로 타협하고 또 그 복음을 낮추거나 변질시켰다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은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위협과 고통과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생명을 잃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앞서 말한 것처럼 스데반이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갖고 있거나 본질상 죄인이 아니거나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상태에 있는 자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 증거자로 그 사명을 끝까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의 영광, 곧 복음의 영광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험악한 분위기와 세상을 생각하고 마음에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55절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곧 천국의 영광을 보고 있고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영광,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약속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바로 천군 천사와 그 하늘의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계속 주목하면서 자신이 증거하는 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확신하고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9절을 보게 되면 바로 스데반이 바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되면 땅을 바라보거나 정말 두려워 떨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고통과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 눈을 하늘을 향하여 보고 있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으며 자신의 영혼을 그 하나님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그가 끝까지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늘의 영광과 자신이 들은 그 복음과 믿는 복음을 계속 확신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바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도 우리가 계속 알고 믿고 확신하며 알아가야 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정말 말씀의 기갈과 같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을 알게 되는데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의 방편을 놓치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은 돌에 맞아 그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는 그 영혼의 생명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영혼은 생명을 얻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전히 육신이 멸하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자신의 영혼은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대적자들은 죽일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그의 몸밖에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며 그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볼 때만이 자신을 죽이는 대적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절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욕을 하거나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여 달라고 자신처럼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대적자들의 육신의 권세와 그 능력을 보고 있지 아니하고 그 영혼의 비참함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은 혈기등등하여 자신을 죽이는 권세와 그 능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도 언젠가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 바로 여전히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고 그 복음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 증거는 결코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스데반이 죽은 이 사건은 교회에게 있어서 큰 손해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실한 일꾼, 이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이와 같이 허무하게 죽어서
더 이상 교회를 섬기지도 못하고 복음이 더 증거되지도 못해서 귀한 일꾼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일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활활 타오르고 더 바르게 증거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며, 오늘 여기 스데반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 1차적으로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증인들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면서 일을 행하였고,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되지만 이 사울이 이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더 애를 쓰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만, 뒤에 가서 이제 그가 회심하고 돌이켜서 정말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일은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생명을 이루는 생명의 냄새로 맡게 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사실. 당장은 변화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도 복음은 땅끝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증거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행하신 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성화시키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히 증거하게 하심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은 계속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실은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아무리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지 않고 그 영광을 보게 하지 않으시면 볼 수 없지만, 이 내용은 그가 노력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광을 친히 보여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끝까지 죽음의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의뢰하고 있는 그의 신앙을 보여주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복음을 죽을 때까지 죽는 현장 속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추거나 넘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가 말한 것이 진짜임을 드러내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그를 죽이는 대적자들은 싫어하면서 죽이고 있었지만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빛나고 있고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고, 정말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더 두렵고 떨렸을 것이며, 바로 바울은 그 모습을 주목하면서 하늘의 영광과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비추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자세를 견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보이지 않게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그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복음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죽기까지 그 복음의 향기를 계속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고 또 우리를 낙심케 하며 뒤로 물러서게 하려는 세상의 공격과 핍박과 고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하늘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목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마지막 날에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